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멀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조금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 잘 오셨다고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와 더 가까워지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해가 지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의 얼굴들과 함께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과 또는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눈은 빼어버리고 손과 발은 찍어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았다고 하시오니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저희 교회는 차세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새로운 생명들을 낳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있으므로 힘있는 교회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같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힘있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 동포에게도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데 사용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사명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의 그곳에서 현지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이곳에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영향력을 주는 이 나라가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목사님 세우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다짐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기로 결정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를 올립니다.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고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마리아나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그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인가? 그때 토요 새벽 기도 때에 제가 같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잠언 30장이었습니다. 잠언 30장은 보통 우리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는 아굴의 기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굴을 보면은 당연히 뭐 가난하게도 하지 않아달라 뭐 그런 기도 사실 우리가 안 하지만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또 부하게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 그냥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아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유 이 사람은 기도의 크기가 너무 작네. 좀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말이지 큰 뜻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너무 어중간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아굴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굴의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해 이렇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심지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잘못해서 내가 만약에 너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도둑질할까봐 겁나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면은 그 돈 가지고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그 부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지 아는 다음에야 사실은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거를 감당을 잘한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보통 돈이라고 말하는데 그 물질에 대한 속성을 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탐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결국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상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켜야 할 일도 늘어나고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신경을 쓰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8절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기부를 공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로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또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야 뭐 절반 정도 내놔도 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큰 부자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의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원래 큰 부자여서 넉넉하기도 하지만 절반이 없어도 될 정도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고 그러니까 네 배나 갚을 일도 없나 보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리장이었다.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 중에 두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다. 세리장은 자기 밑에 많은 세리들을 고용해가지고서 로마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식민지 시대의 관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공인된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렀어요. 세리는 도둑이다. 나라가 인정한 도둑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실제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도 갖가지의 명목의 세금을 붙여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취급했어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은 더했습니다. 왜요? 세리장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금 거둘 권한을 자기의 돈을 주고 먼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 그 당시의 세리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를 지금의 세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장은 먼저 자신의 막대한 돈으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그 지역 전체의 세금 거둘 권리를 살 정도의 부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투자해가지고서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먹어야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되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외의 끝을 먹어야 되니까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 온 나라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셀롯당이라고 하는 시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렇게 품에 단도를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암살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 만약에 지금까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부정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예수님에게 약속한 대로 4배를 갚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뺏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아마 그걸 다 갖게 되면은 남은 소유의 그 절반 가운데에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것, 어쩌면은 파산할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부자로 있다고 갑자기 망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한 평에서 두 평, 두 평에서 5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막 하면은 뿌듯하고 마음이 좋고 그렇지만 갑자기 큰 집 좋은 데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서 이렇게 확 떨어져서 반지하러 가게 되면은요 사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그동안 쌓았던 부를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용기이고 도전이지만 동시에 이거 진심이다. 그냥 삭개오가 그냥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언한 것, 특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삭개오가 물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물질의 다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하다가 실패한 부자도 있었잖아요. 한 젊은 정령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실패했어요.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리장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를 결국 따른 세리장은 삭개오밖에 없었고 예수를 따른 세리는 마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이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의 다소를 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부해도 너무 가난해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은 중요합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만드신 것이고, 화폐도 인간이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다른 물질들은 잘 이용하는데 돈은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눈을 가리고요. 심지어 돈에 중독돼 버리면은 형제자매도 팔아버리고 부모 자식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폐로서의 물물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파워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말해요. 맘몬이 뭐냐? 맘몬은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아세라 이런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또 맘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맘몬은 어떤 우상입니까? 맘몬은 돈의 신이었어요. 재물의 신이 맘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이 누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했고,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너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속성, 그 우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돈의 신 맘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자, 우상을, 돈이 아니라 우상을,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시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죠. 하나님과 우상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아주 심했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쫓아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과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돈에 나쁜 사람이 과연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우애와 화평을 강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과연 나오는 것이 쉬울까? 거기에 인이 박힌 사람,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 과연 그것이 쉬울까라고 할 때 그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 세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이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런데 받아주셨다. 세리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중심에 오상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맥락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과연 이것이 돈에 대한 문제일까? 권력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요? 이것이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쓰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유명하냐, 이름이 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세리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성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성전 뜰에 앉지도 않고 서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세리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성전에 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고, 결국 그들은 그래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내가 믿는 가치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사람은 더 죄에 빠지기가 쉽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보편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리장 삭개오도 역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궁금증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크니까 도저히 사람들 위를 넘어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핸디캡이 있었어요. 시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삭개오가 왜 자꾸만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는지를 알다. 자신에 대한 어떤 핸디캡,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가 진짜 이유인데 그건 뭐냐?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만일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가 있었더라면은 그가 키가 작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막 길을 쫙 비켜주면서 너 예수님 보고 싶은데 못 보는구나. 너는 키가 작으니까 내 앞에서, 나는 키가 크니까 네 뒤에서 볼 수 있어 하고 아마 그에게 자리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 그가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져서 성전에도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이었고 원수 취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직업 버리면 되지. 다른 직업 택하면 되지. 왜 꼭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할 때 그만큼 삭개오는 세리장이 될 만큼의, 세리로부터 시작해서 세리장이 될 만큼의 돈이 주는 매력과 물질에 대한 유혹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에 중독된 거예요. 물질에 중독된 거예요. 사람인데 왜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면받는 이 직업을 가진 것은 거기에 중독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고 가운데 들어가서
점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렸지만은 나중에 누가 누구를 따돌립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로서 사람들을 따돌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권력은 많았지만 사실 내면으로는 심각하게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에서, 사람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는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왜곡적인 그런 왜곡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냐라고 할 때, 그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정의, 특별한 정의가 있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섭리 가운데서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정의가 있는 거예요.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임산부가 앞에 있을 때는 자기 자리 양보하는 것도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가치는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진짜 가치는 뭐냐? 돈이고 진리고 정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너는 정말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 너는 더 좋은 길을 택할 수가 있어, 너의 말에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미워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너는 택할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에게 진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의 친척들과 형제들에게도 분명히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았겠지만, 거기에 맞들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인이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요, 한국이 일본에서 독립한 지 8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의 가문이 사실은 일제치하 시대 때에 매국 행위를 한 가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가지고 호요식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친일파들의 그룹들과 어울렸던 사람의 가문들이 그 당시에도 호요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어찌어찌 그 얻은 재물을 기반으로 그의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그 부를 물려받아가지고 살고, 그 재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인맥을 가지고 더 공고한 가문을 만들어가서 결국 다시 사회적으로 또 유명인사가 되고 여론을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특권층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걸 아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친구는 사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어서 충격이 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죠. 그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피해를 또 입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도 우리 민족의 참 비극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 친구의 부모, 그 자기 조상의 어떤 그런 잘못을 알았던 그 누군가가 그 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보편적인 사회의 질서와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조상은 잘못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참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많은 그 재물들 가운데에서 삭개오처럼 절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부만이라도 내가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독립운동했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내가 그래도 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숨어서라도 보여줬다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미담으로 다가왔고 그 충격이 약화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이게 이미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굳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배우의 아버지가 예전에 어느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니.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질서와 한국 사회의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왜 니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독립운동에서 죽고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어? 우리처럼 그렇게 그냥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이렇게 아부르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랬어? 그 니들 잘못이지. 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이 단지 이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때 일했던 사람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삭개오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온 시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세상에 한 달을 걸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치관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엎어가지고서 이렇게 슬쩍 버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제도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같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정치 얘기 막 한국에서 막 전당대회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천주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정치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잘 믿겨지지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참 이 돈, 권력,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한 평범한 우리와는 달리 막강한 우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도 내가 옳아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삭개오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굴이 자기는 너무 부하게도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아굴이라면 만약에 그가 나중에 정말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자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서 진짜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쪽박 차더라도 그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는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혁명적인 일입니다. 삭개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정의이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가는 곳은 지옥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참 재미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가 이런 변화를 만날 수가 있었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다 나무에만 올라가면은 이렇게 변하느냐? 그건 아니고 물리적으로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좀 나이가 몇인데 나무에 올라가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몇 살이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이건, 삭개오가 얼마나 권력이 많건 그런 사람이 나무를 탔느냐 안 탔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나무를 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즉 땅에만 있을 때의 자기의 작은 키로 봤던 그 시각이 나무를 올라가서 좀 더 높은 장소에서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들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그가 땅 밑에 있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로 갔다라는 것이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단지 나무를 타는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가 하지 않았던 행동, 할 필요가 없었던 행동을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했습니다. 이게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봤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봤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봤습니다. 나보다 좀 키 크다고 말이지 나를 놀려? 어릴 때부터? 너희들이 나보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이런 식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나무에 올라간 이상 그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리고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있는, 나름대로 유대인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부자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처럼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한테, 권력 있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그런 사람, 왜 그런 사람을 저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있느냐? 왜 저 사람을 사람들이 주목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해 가지고서 더 먼 거리, 더 높은 위치의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북담에 그것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거 한국에 있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이 사실은 진짜 철학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철학자 베이컨이 4가지의 우상을 말할 때에 4번째 우상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이 뭐냐? 사람이 동굴에 갇혀있고 일생 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은 동굴 입구에 빛이 비춰올 때 보이는 그곳으로만 세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그 동굴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게 온 우주고 그게 정이고 그게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또 AI가 온갖 종류의 AI가 넘쳐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묻고 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그 눈은 결국 우리 자신의 눈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이 땅에 수십억 수천억 개가 있어도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게 합니다. 내가 보이는 유튜브, 내가 보이는 인스타그램, 내가 보고 있는 SNS의 그 모든 뉴스와 기사와 프로그램들은 다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단계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이 넓은 세상에서 그냥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내가 보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기 원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게 동굴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전부라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 세상의 진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때 비로소 삭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고 또 박해했던, 쫓아냈던 돈 없고 병든 문둥병자까지도 만져주셨던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멀리했던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물질이 최고이고 또 최선의 가치인 줄 알았던 삭개오가 물질이 없어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 알아보겠습니까? 자기가 동굴의 주인인데, 자기가 나무 밑에서는 최고인데, 그런 사람이 그러한 것들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 또 다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예수를 찾게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기폭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라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라고 하는 나무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모든 기존의 가치관들과 생각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질병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요나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 때가 마침 여러 배도 만나고 순풍도 불어서 갔지만은 큰 폭풍을 만나서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도 마침 뽕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아 성찰의 자리로 위치를 옮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위치적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가 낮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를 낮추고 자아를 낮추고 예수님을 올려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러한 도전을 통했을 때만이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너 알아, 너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이전에 이런 일 했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삭개오가 한 일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풍습은요, 누군가의 집을 가고 그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갱에 들어온 것이다. 그가 우리의 그룹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존경받고 이렇게 선지자처럼 취급받았지만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 세상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있다가 삭개오와 식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볼 때 보세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삭개오를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 모든 감옥, 모든 것들은 다 풀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왜 삭개오가 그렇게 아둥바둥 모았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왜 자신이 갈취했던 사기쳤던 사람들의 돈이라면은 4배를 갚겠다고 했는지,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그의 가치의 중심은 물질이었고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 없어도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그의 가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냐, 가난한 자이냐, 높은 자이냐, 낮은 자이냐, 어떤 인종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가치가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큰 집 살 수도 있고 작은 집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되어 버리면은 아군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무 부하면,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결국 떨어지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시면 내가 어디에 살건,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삭개오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가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부와 가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 여러 가지 역정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계신가 물어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드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